의 달인데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초등 랩런트와 교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째 주간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 작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지요. 삼여전도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전 교인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어서 그때는 우리 중고대청 회장단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해외에서 우리 지난달에 우리 김동민 집사 부부와 또 이번 달에 우리 이영성 집사 부부 또 우리 천연의 권사 부부가 와서 간 우리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이영승 집사는 6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렇게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천연의 권사는 좀 더 있다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6월 둘째 주 오후 시간쯤에 우리가 이 미국에 대한 또 그 포럼을 좀 듣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5월 한 달 동안에 큰 공사를 했죠. 우리 장마 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많은 힘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지붕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양동열 집사님께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비가 와도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에 참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영주 장로님, 양동열 집사님, 그리고 김영윤 집사님이 차량 봉사로 많은 수고를 이렇게 해주셨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5, 6, 8, 9 구역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주방 봉사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우리 방송실과 찬양팀, 찬양대가 매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우리 최지희 성도가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전체 일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팎으로 또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더 든든히 저희 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점심 식사 맛있었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동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우동과 또 식사 이렇게 교대교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우동이 맛있어가지고 그냥 우동 먹는다 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이 우동에 좀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오력 우동입니다. 이 우동을 먹으면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교회 점심 식사할 때마다 오력 식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동이 나오면은 오력 우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영승 집사랑 같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동 맛이 옛날에도 맛있었는데 지금도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 해외에 나간 사람 또 이 타지에 간 사람은 저희 교회 식사를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에 와서 꼭 먹어야 될 음식이 뭐라고요? 오력 우동. 우리 교회 오력 식사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가 이게 먹으면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오력 회복되어지는 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많이 드시면은 이 시간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잠은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지금 이 시대에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꿀잠을 주신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냥 이 시간에 잠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잠 오면은 푹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아무도 안 주무시니까 빨리 붙잡을 이 말씀을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의 메시지는 주무시면서 들으시면은 더 빨리 이렇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오전 시간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장로가 되겠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렘넌트가 되겠다라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쓰신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로 인생 결론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쓰신다는 게 이번 주 말씀의 정리입니다. 저는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이번 주 레마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저희 레마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레마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이번 주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세계복음화로 결론 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세 번째가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고 지속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방법들 가운데에 나만의 방법을 찾고 이것을 한번 지속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성취 축복을 우리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약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당한 그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전쟁을 안 해도 일본이 계속 전쟁을 하니까 우리는 먹을 것을 가지고 와도 먹지를 못하고 심지어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모두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아들이 징집되어 가지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도 끌려가지요. 이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불안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병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일반적인 병자도 있지만은 지금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가까운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다 이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남았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오늘 떠난 자와 남은 자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질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았고 어떤 사람은 떠났다는 겁니다. 떠난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병을 고치거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고 해결되어지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들은 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첫 번째, 그들은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잘못된 운명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후대와 가문을 살렸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의 교회는 로마와 이 유대 나라를 바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후대와 가문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근본 운명을 바꿔버리면 모든 직제자들은 교회의 운명까지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내가 사는 모든 직장의 운명을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의 평생의 선물로 잘 포장해서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영적 신분을 바꾸라. 그리스도께서 내 연약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재창조된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재창조된 나이기 때문에 나의 신분까지, 영적인 신분까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불신자일 때의 나의 신분과 새로운 피조물 된 이후의 나의 신분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바뀐 나의 영적 신분, 그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가는 운명에서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회사를 가야 됩니까? 불신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가는 신분이지만은 우리는 그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의 영적 신분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영적 신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나는 누구입니까?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회사의 사원에서 회사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직원이라는 직함에서 전도자로 나의 운명을 바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운명을 바꾸는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나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습니까? 또 그 강대국 로마 제국은 왜 망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돈 많은 집안에 영적 문제자가 많고 정신병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졌는데 왜 자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세계 1위 자살 국가가 되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그 구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 모든 문제는 그 시간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나의 영적 신분을 바꾸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다. 나는 이제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영적 신분입니다. 이 운명을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138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치병임을 알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았는가 하면은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거지 바디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면서 소경이 됐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소경을 고친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저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간으로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이 말씀을 받고 눈이 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믿음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권능받아 반드시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우리 운명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 가정은 지금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가? 그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나의 이 올무요, 함정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내가 걸려있는 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너희가 증인되어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이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의 상태에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의 그 운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나의 운명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구원은 나도 모르게 구원받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가에 따라서 우리 모든 부분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에 임마누엘로 충만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바꾸었을 때에 그 땅의 전쟁이 그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가난이 끝없이 몰려옵니까? 가난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자가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충만한 앞에 골리앗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현장과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깊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오직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그때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중직자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메시지에 좀 실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난주 우리 금요 예배 제목이 네피림 시대의 물질 중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잘못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쫓겨난 그 현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가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많은 이 영적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셋의 후손,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께 수정을 드리고 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갱신을 해야 되겠구나. 그냥 갱신이 아니라 축복된 갱신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방에서 차량으로, 기도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찬양팀, 찬양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목회자를 돕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외되어진다 또는 여러분이 약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절대 그런 생각 하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운명을 바꾸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영적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영적 권세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지금 우리 현장의 문제가 뭡니까? 그 부분이 정말 흑암 세력이 틈타서 일어난 문제라면 아무 문제 될 것 없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결국은 흑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능력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시르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를 고치신 그 일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신병과 질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마약과 자살과 살인이 전 세계 곳곳에 어느 한 곳 빠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그 배후가 바로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집니다. 현장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이 영적 권세로 가정과 가문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길 바랍니다. 후대가 살아나고 흑암에 묶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리고 이 흑암을 결박하는 영적 권세를 마음껏 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흑암에 묶인 가족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저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흑암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영적 신분과 이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 상태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실천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나의 영적 신분, 바뀌어진 나의 영적 신분을 각인시켜라. 여러분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 세 번째, 나는 생명 살릴 전도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출근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기 전에 다 세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내 삶 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삶 속에 넣기 위해서 초막절에 된 초막을 만들고 또 장막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세수하지 않습니다. 세수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계속 하시고, 여러분들이 크림 바르면서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 여기 이게 머리를 쭉 빗으시면서 나는 생명 살릴 전도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수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얼굴에 광이 나도록 빡빡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 이 크림 바르시면서 나는 현장 살릴 선교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빗을 딱 빗으시면서 나는 생명 살릴 전도자다. 두 번째,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를 138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이 80세가 되면은 30세 근육의 절반만 남는다. 절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쓸 수 있는
이 근육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체의 근육이 노년의 삶을 유지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1층과 5층 주민의 장기 사망률을 조사해보니까 5층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린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여러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계단을 오르내리면 힘들어요. 아이고 죽겠다, 이제 이런 말만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파트를 올라올 때 저희 웬만하면 제가 그걸 안 탑니다. 그리고 제가 헬스장 갈 때나 또 교회에 올라올 때 이 계단을, 제가 아까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 교회 우동을 오륙 우동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처럼, 제가 우리 교회 복도 계단을 뭐라고 제 스스로 붙인 게 뭐냐면 복음 계단, 복음 계단. 여러분이 그냥 올라오지 마시고 이 생명이 연장되어진다니까. 5층까지 올라오시면, 우리는 3층까지인데 여러분 올라오실 때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실 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멘 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집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1층에서 2층 그 중간까지 가는데 딱 10계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발 그 평지를 갈 때 아멘,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다음에 올라와서 아멘 하는데, 이 제 생각이 아이고 힘들다 여기에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이 계단 올라오실 때 한번, 이제 우리 교회의 3층 계단은 무슨 계단이라고요? 복음 계단이다. 복음 계단. 여러분들 힘들어도 주여 그리스도 한 발 한 발, 우리 장로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놓아도 그래 내가 세계복음 때 저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게 붙잡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더 힘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단은 복음 계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계단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제가 아파트 계단 올라갈 때 5층이지 않습니까? 5층 올라올 때는 강단 계단, 강단 계단. 그래서 지난주 거짓 선지자 발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거짓 선지자 발람 이렇게 하면서 오전 오후 메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단어를 딱 정하고 이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발자국 발자국마다 말씀 성취, 언약 성취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적 권세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들어서면은 학교 정문에 들어선다든가 직장에 들어선다든가 사역하러 가는 지역에 들어선다든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변동에 간다. 그럼 서변동 지역에 딱 들어서면은 그때에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나중심, 물증중심, 성공중심의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이 지역의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는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불신자의 6가지 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질지어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들어갈 때 정문에 딱 들어서면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딱 들었으면은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여러분의 영적 신분을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실천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잘못된 운명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운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 살릴 선교사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